지금부터 한 5분 정도 우리 감사와 활동안의 일을 감사하시면서 모자란 부분, 부족한 부분 참여하는 시간을 5분 정도 묵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소리를 내셔서 기도하시는 건 문제 없지만 가능한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다 내시리라. 오늘 송무영 신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여러 사정이 계셔서 또 가정에서 혹은 또 여행 중에 있어서 또 몸이 좋지 않아서 나오지 못한 분들이 계신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이 시간에 먼저 여러분들이 내년 1년 동안 드려야 될 기도, 감사와 이등으로 드리는 신년 기도문을 가져오셔서 봉헌하시기
하시고요. 저에게 초를 하나씩 받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를 드리는 것은 2026년 더 밝고 행복하고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빛된 삶을 사시는 삶을 사시라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초를 하나 이렇게 나누어 드립니다. 이 초가요, 다 향이 4가지 향이 있습니다. 어떤 향을 여러분들이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좋네요. 예배드리는 내내 켜서 이렇게 켜놓고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끝난다면 다 가지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쪽으로 하나씩 나오셔서 초를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문을 다 읽어 보시고요. 저에게 초를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으로 하심으로 수고영신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을 부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청막을 세운 날에 구름 위에 성막,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모양 같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또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어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였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정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아멘. 시간에 성가대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차를 타면
우리가 도착하고자 하는 종착역이 있죠. 그 역에 도착을 하면 우리가 기차에서 다 짐을 챙겨서 내리죠. 내리지만 종착역이지만 또 어떤 분들은 기차를 타려고 옵니다. 그래서 종착역은 내리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사람들이 다른 여행을 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송구영신 예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지만 올 한 해 이렇게 잘 여기까지 도착을 해서 종착역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또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를 향해서 출발하는, 그래서 도착과 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간이 송구영신 예배인데, 지난주에 저도 달력을 새로 이렇게 구입을 하나 했습니다. 2026년도 달력인데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근데 2025년도 달력은 정말 달력이 엄청나게 뭐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목회에 관한 내용들, 생일을 맞이한 분들, 행사, 우리 가족들 행사 이런 것들 해가지고 달력이 꽉 차 있습니다. 대부분 물론 감사하고 기쁜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새로 구입한 달력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 내년에 그 달력에 또 기록을 해 나가야 되겠죠. 어떤 기록이 되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마치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1년 동안의 삶을 어떻게 살았건 이렇게 하나님께 보고드리고 새해에 어떻게 달력에 새롭게 써나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출발로 해서,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새해를 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출애굽을 하고 2년째 되던 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게 되죠. 십계명을 받게 돼요. 그러고 나서 그날 무슨 일이 했냐면 성막을 이제 봉헌하게 됩니다. 성막을 봉헌을 했는데 성막을 봉헌한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성막을 딱 이렇게 세워서 봉헌을 했더니 그 위에 이렇게 구름이 내려오는 거예요. 구름이 내려와서 성막 위에 딱 이렇게 머물렀어요. 그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진행할 이런 구름이었습니다. 이게 보통 구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는데 어디를 중심으로 임재하시는지, 개인 장막에 임하지 않았어요. 동서남북 세 지파씩 장막을 쳤는데 그 장막은 성막 중심, 바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단 말이에요. 어느 장막에도 그 구름이 임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성막에만 임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제 그 진에도 임하게 되지만 그 성막, 장막과 성막은 달라요. 장막은 우리가 기거하는 텐트고 성막은 이 교회를 상징하죠. 성전을 상징합니다. 거기에 임하시게 되는데 오늘 그 임한 의미가 서너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은 성날에 구름의 성막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며 성막 위에 물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들어가요.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그 모양이 있었는데. 아주 귀한 말씀이 나왔는데요. 여기 그 밤낮으로 성막 위에 그 불이 나타났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 위에 항상 임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표시를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분명한데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도록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내려앉고 불
불기둥이 이렇게 임하는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그렇게 있어서 항상 매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더라도 구약처럼 지금 이렇게 우리 이 교회에 구름이 내려와서 혹은 또 불같은 모양이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걸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아사베라는 그 시가 나오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런 말씀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건 뭐 너무나 맞는 말이죠. 우리가 누군가와 가까워지려고 그러면 그 사람도 가까워지겠죠. 내가 자꾸 그 사람을 피해요. 누가 그 사람을 쫓아다니겠어요? 뭐 짝사랑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서로 마음이 이렇게 맞아서 가까이 할 때 가까워지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성경의 역사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늘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하나님께 밀어내요. 모른 척해요. 못 본 척하고 나와 함께 있지 않다라고 믿으려고 그러고 함께 한다는 말씀을 의심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떠나셨나? 이런 의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잘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부모가 되보니까 너무나 잘 알겠더라고요. 자녀가 잘할 때 물론 기쁨으로 같이 하지만 잘못해도 같이 해요. 왜? 더 근심하고 더 걱정하고 더 기도가 되고 더 챙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인데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게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잘못한 거에 따라서 떠나셨다가 오셨다 이러시겠어요? 물론 성령님은 근심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임마누엘.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잘하는 게 좋죠. 잘못하면 얼마나 주님이 불편하시겠어요. 그래도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지만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지만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구름 기둥은 성막 위에 함께 하셨어요. 두 번째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더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집트 군사가 좀 쫓아왔는데 그 이집트 군사와 이스라엘 그 진영과 그 사이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딱 서가지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탁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가운데 틀어막지 않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그 사람들에게 전멸당했습니다. 길이 막히니까 강을 열어서 건너가게 하고 이집트 군사들은 전부 다 수장시켜버리잖아요. 따라합시다. 내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잘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네?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집트 군사들이 쳐들라 그러니까 가운데 딱 가가지고 그 불기둥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편하게 잠을 자고 있다니까. 나는 몰라. 느끼지도 못해. 알지도 못해. 상상도 못해. 근데 하나님은 불기둥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이집트 그 사이에 딱 세워놓고 이집트 군사를 막 쳐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뭘 잘하고 치밀하고 계획을 잘 짜고 정말 능력 있게 효과적으로 뭘 잘해서 내가 이렇게 안전하다, 교통사고도 안 나고 병도 안 나고 이런 모든 사고들이 내가 조심해서 잘 된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아셔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순간, 모르는 시간에, 모르는 사건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막고 계신다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나 대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니까요. 아니, 그 증거를 대볼까요? 광야의 낮에 온도가 50도예요, 50도. 40~50도를 오라는 거라고요. 저도 감비아 35년 전에 가봤지만 40도인데 정말 나갈 수가 없어요. 그 그늘이 있어야죠. 땡볕에 나가면 따끔따끔해요, 따끔따끔. 한국은 푹푹 찌죠. 근데 정말 뜨거워요. 50도까지 올라가면 사람 대형 육수입니다. 잘못하면 열사병이 죽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은 영상 10도로 떨어져요. 40도 정도 기온차가 생겨요. 대부분 이렇게 되면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일사병이나 저체온증으로 죽었다는 사람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안 생겨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해서 새벽에 이렇게 덮으셨어요. 그래서 시원하게 해줬다니까. 영상 10도로 뚝 떨어지면 불기둥을 세워가지고 뜨끈뜨끈하게 해가지고 춥지 않게 만드셨어요. 그게 40년 동안입니다. 40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그 세 친구들이 우상숭배 안 했다가 절하지 않았다가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했대요. 7배. 얼마나 그 풀무불이 뜨거웠던지 그 풀무불을 통해 집어넣은 사람들이 그 근처에 갔다가 다 죽었어요. 순위 읽어보면. 근데 그 세 친구는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안 죽었어요. 나중에 밖에서 이렇게 보니까 세 사람이 들어가는데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사람.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보호하신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구덩이라도 어떤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사자 불에 던져졌는데도 그 사자들이 입을 그냥 천사가 물지 못하게 그냥 벌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살아나오잖아요. 사자굴에 빠뜨렸는데. 무슨 뜻이죠? 믿는 사람들이라고 어려운 일이 없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운 일이 있어요. 똑같이 어려운 일가 있고 사건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다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것 아주 군데군데 느껴요. 정말 천사가 있구나. 엄청나게 아차는 순간 이거 큰 일이 터질 수도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피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린애가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는 몰라. 근데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런 위험을 피해가게 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겨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약하고 힘이 없지만 내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밤에 잠자고 있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적군과 싸웠다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몰라요.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사는 것을 우리는 내 지혜, 내 능력, 내 어떤 것들 때문에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란 뜻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내 대신 싸워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뜻이 뭐냐면, 민수기 오늘 9장 17절인데요. 볼까요?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데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또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뭐냐면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움직였다는. 근데 성막 위에 구름이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그냥 머물렀다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뒤에 나옵니다마는 읽어볼까요? 본문 22절 다같이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였고 지지 아니하여다가 떠오르면 진화하였으니. 아멘.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이 구름기둥이 성막에서 올라가면 그러면 움직이는 거예요. 내려 앉아있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지 시간이 상관없어요. 그냥 이 구름기둥이 올라가야만 움직이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게 움직이는 대로 그걸 따라 움직였어요. 그보다 더 좋은 나비가 전혀 없죠. 그래서 오늘 성가대 어떻게 이렇게 알고 이렇게 귀한 찬양을 했는지 모르겠어. 일일은 난 모른다는 거. 이게 뭐 난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난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난 잘 몰라요. 이게 엄청나게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가로등이라는 거 있잖아요. 가로등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한꺼번에 다 비춰주는 법이 없어요. 항상 한 블럭블럭 이렇게 한 100m 정도씩 50m 정도씩 이렇게 가로등이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50m 가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가로등이 나를 비춰줘요. 그래서 또 다시 50m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다 보면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오늘 부르는 찬양이 그런 뜻이에요. 사실 내일 일어나 모르지만 하루하루 산다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결과에 너무 집착하시면 안 돼요. 결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에게 속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현실,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에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건너가게 하세요. 예수님께서도 12살 때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적이 있죠. 근데 6월절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문제가 터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집에 거의 다 왔는데 같이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들 뒤에 따라올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집에 거의 다 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12살 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혹시 친척집으로 갔나? 친척집에 가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다 들러봤는데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예배 잘 드리고, 예배 말하고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는 길에 자식을 잃어버렸다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모든 길을 다시 돌아서 다 찾아봐도 결국은 마지막에 어디를 가냐? 성전을 간 거예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그 대선지자들, 제사장들하고 앉아서 성경을 놓고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어찌해서 네가 엄마 아빠를 걱정하게 만드냐.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나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정말 창피했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굉장한 치사하고 어디에 가도 안 계셨어요. 근데 성전에 돌아갔더니 거기 계셨어요. 왜 잊어버렸어요? 물론 모처음 나들이 했으니까 부부끼리 얼마나 희낙낙하면서 재밌게 데이트를 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린 예수님이지만 마리아는 알고 있잖아, 이분이 메시아라는 거. 그러면 메시아를 같이 동행하든가 앞에 모시고 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뒤에 올 줄로 알고 먼저 갔다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안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인도를 민감하게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 잃어버리는 거 일도 아닙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뒤에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과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만나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멋대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한 적이 누구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를 내려놓지 못하면 절대로 신앙생활 성공할 수 없어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뭘 말씀하시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나침반,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나침반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내가 멋대로 짐 싸고 내가 멋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구름기둥이 또 올라서 움직이면 그걸 따라가지, 이게 안 움직이면 내가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게 아주 그냥 완전히 박혀 있어요. 뭐라 그래요?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이게 뭐예요? 절대로 내 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년이 됐든 이틀이 됐든 짧든 길든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15절에서 23절까지 봤지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다는 말이 8번이나 등장해요. 8번. 네? 이틀인지 한 달이든 1년이든 절대로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2025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잘 온 줄로 압니다. 2026년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중심으로 따랐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성령 중심. 왜냐하면 왜 성령님이 필요하시냐면 성령님이 아니면 내 감정대로 간다니까요. 내 기분대로 간다니까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경험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 그 사이에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결코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한국 같은 데 가다 보면 장시간을 가게 되는데 그 장시간 가게 되면 거의 10km까지 올라가거든요, 비행기가. 그래야 공기 저항을 덜 받아요. 그래서 비행기가 벤진도 절 소모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요동이 없이 잘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조종사들은 100% 다 자동 항법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하늘 위로 올라가면 높게 올라가서 잘 보이지만 밑에가 높게 올라가면 사방이 다 하늘이에요. 다 길이야. 그래서 길이 없어요. 조종사가 가끔 그런 유혹을 받는다 그래요. 이 지연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가 자동 항법 장치를 끄고 자기가 직접 조종한다. 근데 그게 안전할 것 같은데, 그래서 큰 낭패를 보는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일 안전한 것이 뭐냐면 자동 항법 장치인데, 이 자동 항법 장치한 게 뭐냐면 관제탑. 그 전파로 다 그 방향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자동 항법 장치라고 해서 비행기 자체만으로 그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 자체와 그리고 그 관제탑에서 보내는 신호와 이송에서 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방향을 정해주고 고도와 그리고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서 자동 항법 장치가 유도를 합니다. 가장 안전한 것이 자동 항법 장치라고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유의지도 주셨고 이성도 주셨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주셔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알미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는 것은 맞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그러면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나침반에 의존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2026년을 사시는 가운데 기별치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잘 안내받고 보호받고 대신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그리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가정별로 앉아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축복 기도를 하러 다니겠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축복 기도인데요. 제가 가게 되면 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기도 제목을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그 기도 제목대로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을 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좀 해주시길 바라고, 기도 받기 전에 기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준비 좀 하시면서 제가 가장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별로 이렇게 앉아서 손을 잡고, 여러분들 지금 기도 제목을 내셨는데 그 기도대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계시면 제가 차례대로 다니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소모영신 예배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에 여러 성도들이 2026년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의 소원을, 아버지 믿음과 감사에 아버지 감사와 더불어 함께 기도를 봉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꼭 그 기도들을 응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되는 기도를 통해서 스스로 복되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아버지 넉넉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저들의 기도를 꼭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봉헌한 그 귀한 마음들을 받으시고 감사하고 드리는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 주기도성을 드림으로 마치겠습니다.
nach des Herrn Befehl lagerten, die sich und nach des Herrn Befehl brachen sie auf und beachteten so die Weisung des Herrn, die durch Mose gegeben hatte.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모세로 정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임을 지켰더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니 따사다면했던 2025년을 보내고 이제 새롭고 희망찬 2026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로 시간을 드린 모든 순교가족과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주의 자녀들을 모이고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목인진 예배 많이 오셨지만 많은 분들이 또 여행 중에 있고 병중으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똑같은 복 임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배 마치면 저희들이 제2교육관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거기서 간단하게 저녁 석식을 봉사부에서 준비하는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1월 4일 날 오후 4시입니다.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첫 주일인데 다 같이 나오시길 바라고 그때 2026년 교회표와 1년 동안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 목표와 표들이 선포될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헤르크라우어는 인텐시브 스타치원에서 계시다가 일반 병동으로 이렇게 옮기셨는데 어제 또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다시 이렇게 재수술을 하셨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해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 눈이 낙마인 어린이, 김관효 자매님 두 분 잠깐 일어나 보세요. 저기 누리, 그 다음에 우리 앞에 관유 자매님 우리 축복 소망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시고 또 우리 두 자매님은 약속대로 약속을 지키시네요. 우리 관유 자매님도 이렇게 약속대로 가셨다가 오셨고 우리 이제 노수인 자매님 한국 갔다가 원래는 내년 뭐 조금 더 있다 오긴 했는데 우리 보고 싶다고 일찍 왔습니다. 저 뒤에 노수인 자매님 한국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파로 람바인 목사님 이렇게 오셨는데 박수 한번 그러면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옆에 가서 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잘 마치고 이 시간에 우리 교제하려고 합니다. 수고하는 봉사부장님 또 이렇게 아버지님 수고해서 간단하게 동행식으로 석식을 나누려고 하는데 온 우리 성교관님들 그 사랑 안에 함께 교제하고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예배로 새해를 맞이하는 귀한 마음을 위해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시며 오늘 나오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출타 중에 있어서 여행 중에 있어서 또 병 중에 있어서 또 아버지의 급히 사정이 생겨서 아버지 못한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복으로 축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